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은 시편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제가 선교 첫 텀에 카렌족이라는 북부 산족을 섬겼던 적이 있어요. 그 카렌족은 산악 좀 밀림 깊은 지역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밤이 되면 촛불, 호롱불을 킨 집들이 있어요. 정말 급하게 마을 회의나 이런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발전기를 돌려서 이제 공적인 장소에만 불을 끌어다 쓰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밤이 되면 이게 칠흑같이 어둡거든요. 밖에 나가보면 별들이 우리가 보통 보는 별들이랑 달라요. 그 수가 몇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아주 명징한 별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쏟아질 것 같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 이제 깨달았던, 피부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저와는 몇천 년 시간대가 있는데 똑같이 밤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별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별 많이 봐보셨죠? 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아름답다. 또 울적할 때는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오늘 밤하늘을 쳐다보는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요. 1절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을 덮은,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밤하늘, 칠흑 같은 밤하늘 속에서 별, 그 다음에 달, 이런 환경 속에서 창조주를 보고 그분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 그것도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자연을 보면 아름답다, 우주나 천체를 보면서 정말 광대하네, 엄청나네, 이렇게 무작정 무심코 지나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권능, 신성들을 발견하게 하려고,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심어 놓으셨다고 로마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코스믹 아이즈라는 아주 3분짜리 짧은 영화인데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 루이스라는 여성이 미국의 한 잔디밭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 렌즈가 점점 줌아웃 됩니다. 멀어져요. 100m쯤 올라가니까 그 여성이, 루이스가 아주 점처럼 보여요. 1km쯤 올라가니까 이 여성은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대신 뭐가 보여요? 그 여성이 살고 있는 도시 전체가 보여요. 더 올라갑니다. 5만 킬로쯤 가니까 대기권 밖을 벗어나요, 렌즈가. 그리고 뭐가 잡혀요? 둥그런 지구 전체가 잡혀요. 10억 킬로쯤 가니까 태양계가 들어와요. 태양을 중심으로 여러 목성, 화성, 금성, 지구, 이렇게 궤도, 빙빙 돌아가는 궤도가 드러나요. 한 100만 광년쯤,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거리예요. 광년쯤 지나니까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은하계가 등장해요. 은하계에 지구 같은 별이 몇 천억 개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는 은하계, 그 엄청난 규모의 은하계가 또 1천억 개쯤 된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울은, 다윗은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보면서 별 참 많다, 이 정도였겠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엄청나게, 천체 물리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그 우주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볼 때 아무리 명징하게, 아무리 공기가 좋은 곳에서, 아무리 산속에서 보더라도 실은 우리 은하계 속에 있는 일부분의 별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몇 천억 개가 된답니다. 이런 생각해보면, 야, 지구, 정말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 같은 거예요. 점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우리. 어떤 천체 물리학자는 이런 사실들, 밝혀지는 사실들을 연구하다가 너무 허무감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네. 먼지 같고 티끌 같고 초라하다. 내가 우주를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윗은 그가 알고 있던 우주, 그가 알고 있던 자연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광대하신 분이다. 내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쥐고 흔들고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안 되는 분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종교가 믿는 신 중에 하나라고 여깁니다.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아니 정 많은 외할아버지처럼 쥐고 흔들려고 해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은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하고는 소통할 수도 없겠다. 그런 크신 하나님에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떻게 그런 분을 알아갈 수 있겠어?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시선,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시선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4절이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까 루이스에게서 줌아웃해서 저 대기권 밖으로 태양계가 잡히게, 은하계가 잡히게 멀어졌던 카메라 렌즈가 이번엔 줌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눈 시신경을 보고 더 안에 DNA 구조를 봐요. 지금은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멀리 계신, 광대하고 위풍당당하신, 우리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분 같지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다윗의 눈에 하나님은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리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여기에 두 가지 동사, 생각하다와 돌보다는 두 가지 동사를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먼저 생각하다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름을 계속 부르며 기억한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쏟는 거예요.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붓는 것.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의미가,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 있으세요? 날마다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기억하는 사람, 나의 슬픔과 기쁨 중에 나와 함께하며 내게 마음을 쏟아붓는 사람. 태국말 중에 싸이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이짜이. 싸이는 넣다라, 두다, 넣다라는 뜻이고, 짜이는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이 찬양도 부르고 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이를 아는 엄마처럼 이 아이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너무 기뻐요.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흥얼대며 잠잠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신다는, 어떻게 보면 광대하신 저 우주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에 우리가 딱 붙어 사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어머니처럼 다 커서도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님한테 우리 애기예요. 에이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시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 가지 시선의 균형을 잃은 분도 계시고 두 가지 중 한 가지에만 집착하는 분도 참 많아요. 어떤 분은 사랑. 하나님, 나 바보야, 나 바보. 나밖에 몰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은혜 속에 머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외할아버지, 어머니같이 온정스러운 분으로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해요. 이분은 내 고집 못 이겨. 엄마가 내 고집 못 이기잖아. 할아버지, 결국은 내 뜻 다 따라줘. 종이 호랑이가 돼버려요.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 시간 있으면 드리고, 뭐 없으면 다 이해하시지 뭐. 외할아버지인데, 엄마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돼버리셔요. 하지만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두려움만 갖고 있으면 그분과 소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모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은 이 두 하나님을 균형을 갖고 이 두 하나님을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이 사람의 신앙 속에 녹아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계속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배고파하고, 하나님 없이 못 살 사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찾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기, 찬양하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또 다윗이 넘어진 적이 있잖아요. 한 가정을 파괴해요. 아내를 빼앗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살인 교사까지예요. 죽여요, 사람. 그 남편 아예 죽여버려요. 21세기에 만약 제가 선교사란 직함을 갖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아예 죽여버린다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 끝입니다. 인생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회복해서 살아가요. 어떻게 바닥을 친 사람이 다시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크신 하나님도 믿었지만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도 다윗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쏟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 보통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깊이 있게 사랑해주고 존중해줄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주인공이구나, 내가 여기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느껴요. 그게 습관처럼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모든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읽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중요해.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선택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뭘 원하시든 내가 원하는 게 결국 더 중요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신앙 패턴을 가져버린 사람은 뭘 하든지 자기 중심으로 가버려요. 그게 아주 무서워요. 그게 다른 종교랑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크신 분이고 그분이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갖고 있던 시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선. 그것은 다윗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선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눈에 인간은 누구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첫 번째 시선은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 젖먹이. 쉽게 말할게요.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원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내가 몇 달 후에 태어나리라. 누구 부모님을 이렇게 두고 어느 지역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리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탄생부터 우리의 의지로 탄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찾을 때,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 자기부터 시작해요. 스스로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예수 믿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거, 거듭난 거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 젖먹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표현 멋있는 거 많잖아요. 20대 아니면 막 50대의 중년이나 세계가 뭔지 알고 철들고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청년으로 표현하지 않고 아니면 중년으로 표현하지 않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표현했을까요? 의존적이니까. 여러분 젖먹이 안아보셨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 의존적입니다. 엄마에게, 부모에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은 되게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나이브하다고 표현하죠. 저 사람 너무 순진해. 세상이 뭔지 몰라. 철이 없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나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반대편의 개념이 또 2절에 등장하는데 주의 대적, 주의 원수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우주의 주인으로, 우주의 대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대신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계획하고 개척하는 아주 열정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먹히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든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개척합니다. 그래서 훨씬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뭔가 좀 나약해 보여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고리타분해요. 너무 클래식이에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주의 대적, 아주 강하고 매력적이고 뭐든지 해내고 마는 열정과 의지로 꽉 찬 이런 불도저 같은 사람들을 잠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주의 대적이나 원수가 도덕적으로 아주 악한 사람들을 막 망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인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 킹십, 하나님의 주인됨, 로드십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존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물어요.
너는 나를 왕으로 받아들이니? 너는 내가 주인이라고 믿니?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엄마를 100% 받아들입니다. 100% 의존해요. 엄마 아빠 없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이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100% 수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의 대적은 어때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킹십, 로드십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 주인이 되어 스스로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실은 하나님을 빼버리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전도도, 기도도, 믿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머리로는 아는데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한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은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없어요. 정말 사람들이 사는 합숙소예요.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완전히 대화가 단절됐어요. 부부 간에도 완전히 대화가 단절됐어요. 진솔한 나눔과 격려와 위로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가정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아서 가족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통하고 들어주고 쉼이 되고 격려가 될 때 그걸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그럼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과 전혀 소통이 없는데 그분을 만나 힘을 얻고 그분께 하소연하고 그분이 또 나를 만지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는 무한한 격려와 공급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말이죠. 그런 게 없이 예배 그냥 신앙생활이 힘겹다, 메마르다, 재미가 하나도 없다. 만약 그렇다면 거기에 혹시 하나님이 빼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쉴 수 없어요.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마치 빈방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만족과 참된 행복, 참된 안식을 찾으려고 성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팔팔팔팔팔 돌아다녀요. 사방을 두리번거려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와 목적, 방향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그분을 누리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참 방향과 목적과 또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곧 구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무슨 죄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빼버리면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의 교제를 빼버리면 신앙은 빈급되기에 불과해요.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처럼 있는 거예요. 별을 보면서도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뛰어나세요. 하나님 아름다워요. 어떻게 중년에 임금이 그것도 뭐 시인도 아니고 이분 중년이에요. 그리고 이미 자기 직분이 한 나라의 왕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왕이 쉬워요? 왕이 한가합니까?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잖아요. 그 귀한
아침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께 받은 일이라고, 아버지 없이는 내가 한마디도 한 일도 어떤 사건도 내 스스로 하는 게 없다고, 100%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사셨어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니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 인간은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 앞에 젖먹이요 어린아이다. 두 번째 시선은 좀 첫 번째 시선과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인간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그러니까 당시에 왕을 세우는 대관식의 문구들이에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대상이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과 견주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필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줄을 보시면 아시는데, 우리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번역된 사본들이 더 많아요. 왜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냐. 그래서 고쳐 쓴 거예요. 실은 다윗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라고 썼는데 그 이후에 필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할 수 있으랴 해서 천사라고 고쳐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왕의 대관식.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왜요?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말씀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선은 너는 왕이다예요. 남자분들은 왕이다. 여자분들은 여왕이다. 왕비가 아니에요. 왕이에요. 왕? 뭐 다가오는 게 있으세요? 대통령도 아니고 왕. 대통령보다 더 절대 권력을 가진. 지금 2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거 저도 안 가져요. 대통령 저도 안 할래요. 그럼 머리 아픈 거 뭐예요? 해봐야 욕만 먹는데. 나중에 그 먼지 털려가지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난 그런 거 안 할래요. 난 평범한 게 제일 좋아.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대통령이 되려고, 수상이 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정치인들은 다 좀 뭔가 좀 꼬리한 부분이 있는 분들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치인 중에요, 정말 괜찮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은 왜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할까요? 저는 가치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의 가치. 나라 백성들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 자리만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두고 달려가는 정치인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여왕으로 부르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세상 속에는 가깝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직장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역 사회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국제 관계가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대리 통치하도록 왕으로서 돌보도록 부탁하신 영역들이에요. 엄청나게 넓죠. 목사님, 선교사님, I don't care. 너무 복잡해. 인생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흥얼거림을 들으며 나를 향해 쏟아붓는 그 사랑의 눈빛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는 것,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기도 중에 그런 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첫 번째 소개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크고 광대하신.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 아니라 한 민족, 아니 이 민족과 관계없는 우주, 자연 생태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회복되기를 꿈꾸시며 그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품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꿈에 맞춰서 축소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 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원해서 태어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난 것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거듭나게 하신 분이,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 풍성한 삶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귀 기울여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버겁다 할지라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사는 것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왕의 좋은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왕이셨습니까?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왕이셨나요? 저는 왕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아는 권세자들, 권력자와는 다른 왕이셨죠. 왕은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부복하고 부탁하고 이걸 기다립니다. 절대 먼저 자기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가서지 않아요. 약하면 약할수록,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이 왕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집니다.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라는 왕은 자기가 자원하여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기가 자원하여서 예전 손으로 음식을 먹던 시기에 이런 존재로 바뀌었었습니다. 아람어라는 사투리를 쓰는 시기에 그게 하늘의 천상의 언어보다 얼마나 좋은 언어였겠어요. 그 언어를 배우고 구사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은 공생에 사시는 동안 권력자들, 폼나는 사람들, 정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사회의 약자만 찾아가셨어요.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의 삶을 치료하셨고 그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최선의 삶을 살도록,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면 내 권세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을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휘두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다스림은 사람을 케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고 잘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자꾸 가짜를 보여줘요. 저 차가 있으면, 저 집이 있으면, 내 자식이 저런 잡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가짜를 보여줘요. 근데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그분을 본격적으로 누리기 전까지는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좋은 지체가 되는 것.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큐티할 때 이걸 다 나로 적용해서 받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내가 중요시 되어야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기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그 중심에, 우주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인데, 봉구가 너 왕이야. 근데 너를 위한 왕이 아니야. 네가 너를 위해서만 살면 그 기쁨은 아주 작단다. 근데 네가 왕으로서 남을 섬기며 살면 내 아들 예수처럼, 사람이 된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처럼 네가 남을 세우며 살면 넌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다 젊은이들인데 호텔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배달 아르바이트하고, 근데 코로나 걸리기 직전 직원들이 걸렸는데 그 옆에 있어요. 이 지체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배달 다니는데 또 그 배달 갔던 장소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어요. 막 이런 상황들이 수시로 터지니까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니까 더 불이익이 많아요. 마음 놓고 선교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침체가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그만할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회의까지 오더라고요. 활발하게 마음껏 사람들을 세우고 전도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정말 그 생동감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걸 만약 내려놓는다면, 이제 안 한다면 뭘 하겠니? 무슨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있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시간을, 그분 안에 머무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과 왕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으로 내가 그분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우며 살아가는 이 왕의 사역, 두 가지를 빼버리면 제가 더 하고 싶은 사역이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가치 있다고 내 마음 중심에 동의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무슨 모습,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간에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제 안에는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시 하려고요. 다시 하려고요.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 무얼리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있나요? 어린이처럼, 젖먹이처럼 절대적인 의존자로 살고 있습니까? 그분과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왕의 사역, 여러분이 왕이란 걸 아세요?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으로 사람을, 생태계를, 동물을,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부성을 가진, 모성을 가진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24장로들과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24시간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해요. 그거 영원히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게 세세토록이라고 해요. 지금은 여러분 왕노릇하지 않는 것 같죠?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우리한테 있는데요? 성령님이 왜 계신데요? 그분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과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왕노릇이에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근데 그거는 영원히 할 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해야 될 두 가지 일, 그게 오늘 다윗이 소개하는 두 가지 시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는 한 번뿐인 인생이란 말을 자주 써왔는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 말 쓰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번뿐인, 그건 죽은다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보니까 영원해요, 영원. 우리가 영원히 할 사역,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분 안에 머무르며 그분을 경탄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힘으로 왕의 사역, 여왕의 사역을 내가 서 있는 자리 현장에서 먼저 제가 주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다스림 속에서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죽을 때, 아니 또 죽는 얘기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참 잘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약 헤어지는 날이 있다면 내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정말 잘 사셨습니다. 축하할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